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게시망하느라고 인터넷도 잘 못 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인터넷에 요즘 뜨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황당한 소식 이런 유머가 있는데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난생 처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네.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받았네. 황당한 소식은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상을 주었다. 좋은 소식은 싼 값에 성형수술 받았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수술을 받아야 한다네. 황당한 소식은 9시 뉴스에 그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은 살다 살다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선물했네. 나쁜 소식은 국화꽃만 있다네. 황당한 소식은 장례식장에 갖다 버리기 아까워 주워왔다네. 가로 열고 너 죽을래. 갈라디아서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AD 52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에 가보았더니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이 씨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소식은 바울을 그토록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과 갈등하고 있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는 경기도 같이 큰 지역입니다. 그곳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곳에 성남, 수원, 의정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터키에 지금으로 터키에 이고니온 이번에 저희들이 가봤지만 이번 지금의 현재 지명은 코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많이 이곳저곳에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씨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다른 복음은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단 한 가지의 복음만 있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복음이 나를,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잊어버려지지 않았는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도 오늘 본문 안에 있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6장까지 해서 좀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도 오늘 가르쳐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는 게 귀로 듣지요. 우리 인체 중에 귀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귀의 주된 기능은 안경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 귀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귀가 두 개 있으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가 한쪽밖에 안 들리면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에서 소리가 났지, 물론 두 귀를 가지고 있어도 소리 방향을 잘 못 찾을 때도 있지만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는 게 귀입니다. 귀하고 눈과 다른 것은, 눈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끔찍해, 감아버릴 수 있는데 귀는 닫을 수 없습니다. 자면서도 24시간 열려있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말에 귀가 얇다, 귀가 얇은 사람이다, 너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귀가 얇아서 인터넷 홈쇼핑을 보면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안 사면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래서 빨리빨리 인터넷 쇼핑을 하기도 하죠. 귀가 얇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가 얇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에 씨 뿌려지면서 혼동이 생기고 헷갈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 환난귀가 되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저 자신이고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고 약해지는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굳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온갖 좋은 말, 나쁜 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 부정적으로 만드는 말들, 숱한 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가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카더라 통신, 그렇다더라, 이렇게 아주 근거도 없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들, 그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혹은 음란 사이트들, 중상모략하고 거짓된 일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 기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된 죄성은 그런 얘기를 끌려갑니다. 왜 끌려가는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쁜 얘기들을 듣고 누구를 험담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귀를 닫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엄청 호기심을 가지고 끌려가서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교인이 삐쳐있고 시험에 빠져있고 그 이유를 알아보면 아주 헛된 얘기, 교회에 대한 중상모략, 목사에 대해서 너희 교회 목사님이, 안동참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오해도 있기도 하고 좀 주관적으로 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목사님이 이중적으로 보이고 예수 믿는 일을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나쁜 얘기들, 귀가 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막 따라가고 또 예지 능력이 없어서 앞을 못 보고 그러니 자기의 인생 철학도 부재이고
주관이 분명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남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유독 가족의 말은 규모거리가 되어 절대 안 듣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귀가 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분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같이 좀 듣자고, 같이 좀 가보자고, 같이 좀 보자고. 그러면 좀 다른 분이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버런 버핏이 안 된다고 이미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자기가 혼자 판단이 안 되면 좀 믿음 좋은 분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귀가 얇은 분들 장점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누구를 별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도 맞고 그도 맞고. 그런데 호기심의 대가는 독특하게 치르게 되죠. 귀가 심지가 굳고 믿음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말씀을 예당삼 20일 동안 한 구절씩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을 흔들리고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좀 세우려고 써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부분은 화를 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격한 바울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예담 삼하면서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의 현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에 승부처로 삼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틀린 복음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해보실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세요.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에 와서 아니다. 병 고치려면 예수 믿는 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다른 복음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갖고 참 복음의 승부처로 삼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래서 쫓으려고 11조를 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예당 삶에 참사고, 이거는 참 복음의 결과들이에요. 아멘. 조건과 결과를 가지면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고 보니 11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 나누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노력으로 받습니까? 네, 틀린 거예요. 열심으로 받는 것도 틀린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1절, 2절, 3절 우리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 3절 읽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죠. 은혜. 그 은혜를 5절 표현에도 보면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성경이 증명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성경에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 또 외워두시고 외우고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성경도 좀 찾아주세요. 성경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그리고 믿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뭘까?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어머니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젖을 먹이고 그 한 생명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생명이 못 살지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나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난 게 끝이야.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이렇게 산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은혜가 있죠. 저희 집에도 저희 며느리가 지난달에도 왔다가 갔는데 그 애기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가.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 아가씨 때는 자다가 깨우면 화를 버럭버럭 내야 되는데 엄마가 되는 순간 한 생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자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달래서 또 재우고 엄마가 얼마나 엄마예요. 제가 저희 며느리를 봐도 참 고생하는 것이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좀 격려를 해주라고 얼마 전까지 아가씨였는데 이렇게 엄마가 되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시아버지인 목사인 너가 좀 격려를 해주라고 제가 돈 10만 원 용돈을 줬어요. 내가 손에 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놀고 커피도 마시고 10만 원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좀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아버님. 잘 받았어요. 받아서 감사한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은혜요. 아침에 아이를 만나면 인사가 첫마디 그러죠. 잘 잤나? 밤에 밤새 그냥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엄마는 3번이고 4번이고 깨어나서 젖을 먹이고 또 달래주고 어머니 은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죄된 세상이라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표현이 4절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만났더니 구원이 된 거예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4절 보세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 그래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을 주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해요.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평강이 돼. 오늘 설교를 듣고 교회를 갔다 오면 평강은커녕 화가 나고 쓴뿌리가 나고 틀린 거예요.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평안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날벼락이 치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음 주부터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만 있을 뿐이지 평강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믿음을 얻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은혜 베풀어진 그 은혜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문 앞에서 그냥 못 들어가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제 손을 이렇게 좁혀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 이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신 승천. 아멘. 마지막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요 재림 그거 믿는 거예요. 아멘. 주먹 꼭 주세요.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다르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죽어주셨다. 그런데 죽고 끝나지 않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어제도 좀 적으세요. 내일 또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 5가지를 믿음의 5포인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가지를 고백하는 사실로 정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를 열심히 다녀 믿음 없어도 이거 안 믿어도 그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나중에 내가 안 믿고 열심히 다녔네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당삼 20일 동안에 이거 5가지를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믿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의자 설명했잖아요. 양이에요, 양.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은 성화의 구원.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 이 의롭게 된 믿음을 저버리고 뭔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뭐를 더 해야 된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자꾸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를 더 해야 된다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아니라 그럽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은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주의가 되고 믿음주의자가 돼야지, 율법주의가 돼서 예수도 믿지만 뭐도 더 해야 된다.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도 믿고 뭐도 더 해야 된다면 그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의 큰 문제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례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할례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구원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막 사는 거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받지면 안 돼. 11조 드려야지. 성령이 우리를 정말 안 할 거야? 두려움도 주시고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고넬료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같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들은 자유하게 내버려두지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의 영향으로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도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은 틀렸다. 그 앞에 표현이 2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복음으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 예수 믿으면 됐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아멘. 4절.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할례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 외에 다른 게 강조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마지막에 오직 나를 누구처럼 영접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오, 하나님의 천사 같은 바울이 온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울이 온다. 전에 그랬었어요.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이 시험이 뭔가 하면 바울에 있는 육체의 약함이에요. 안질이에요. 바울이 안질을, 옛날에 안질이었을 때는 그 시험거리였던 안질이 있는 그 육체의 그 시험거리가 있지만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대했는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을 듣고 나서 4장 14절 이후에 이들이 확 달라지고 마음을 껐다고, 바울이, 자, 이 설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저렇게 안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안질을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 있느냐. 저 육체에 약함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의 사도, 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면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님이 저렇게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저분의 설교는 들을 은혜가 별로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 목사는 잘 되어야 된다. 목사가 잘 못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하고 저 목사님은 틀렸다. 작은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은, 그런 복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뜨끔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시대 속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의 결과예요. 목사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너 물질에 부유하면 교만해서 안 돼. 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질 설교하는 목사들일 것 같아서 너는 좀 가난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병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복음인가? 목사님 맞으시네. 여러분들 현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이게 저 소제목 하나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1절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두 가지 부정어를 써서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을 두 번 써서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이 지은 세상,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바리새인도 세리, 창기들, 창녀들,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 속에 갈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가잖아요. 베드로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역이 없어요. 자유한 것. 공산주의법관에도 가고 가난한 곳에도 가고, 복음은 영역이 없이 자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치 음식을 먹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 속에 틀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식탁에 깨트려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파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한 거죠. 제가 이스탄불에서 선교사님 부부 만났는데 바교에 선교를 하다가 모슬렘권에 가서,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인사말을 끝내는데 제가 사모님도 인사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 사모님이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인사말을 엄청 길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 만났으니까 한국말로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전도하려고 선교사님 사모님이니까 옆집에 음식도 갖다 주고, 근데 음식을 갖다 주면 안 먹더래요. 왜 안 먹는가 하니까 이들은 할랄 음식만 먹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기름을, 돼지 기름을 쓴 음식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에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 기름을 튀겼거나 없어서 못 먹지 다 먹잖아요. 우리는 자유한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음식을 주어서는 접촉점을 못 만들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먹는 음식을 슈퍼에서 사다가 그릇에 담아다가 주고 이러면서 만나고 전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제가 말하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5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구제도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이건 뭔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구원받고 보니 11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배 드리면 너무 좋으니까, 선행하고 착하게 돕고 살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좋으니까 마땅하니까 구원의 결과이지 예수 플러스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대비해 주죠.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성경 좀 읽어보세요. 9절,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네,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 할례였어요. 할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중에 다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모자란 복음, 할례가 더해져야지 완전한 복음, 이렇게 변질시킨 틀린 주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가 완전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에 뭐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세요. 다른 교회, 기독교 방송인데요. 그 방송의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장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지금 설교를 하는 이유와 뒤 배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송으로만 들으니 그 배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내일 아침부터 예단 삶이라는 배경을 두고 이 설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을 빼뜨리고 그 시작 끝에 설교만 들으면 충분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잘못이나 받아들이는 나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뒷 배경이 빠져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세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게 차라리 나았지. 그 남해 목사님 설교를 떡하니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누워서 설교를 누워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밭으로 설교를 들어야지, 그냥 소파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아멘도 없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 영적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빼면 남의 설교,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그냥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려고, 안 목사님 설교를 더 잘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듣고 새기려고, 안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면 홈페이지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고 두 번 더 들어보고 차라리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잔에 깨끗한 물, 마실 물을 떴는데 거기에 다른 오염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그 물 마셔야 안 마셔요? 그래도 먹고 죽으려고 마셔요? 그럴 수 없잖아요. 깨끗한 물에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뭐 다른 교회, 다른 성경 공부 가르침 그러다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설교 들으려고 했죠. 이것도 노는 이 설교 듣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노세요. 노는 게 나아요. 다른 그냥 뭐 텔레비 보느니 그래도 기독교 방송 보는 게, 간증은 들으세요. 간증은 삶 속에 일어난 일이니까. 설교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빼놓고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중심 예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복음을 듣다 보면 교회 생활을 더 나아이 하게 되고 본교회 공예배는 빠지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신천지를 한번 정복해보자. 정복을 못합니다. 다 신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신천지가 끌어들이는지, 신천지인 것 같으면 얼른 경계하고 자르고 올라와서 얼른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할례는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할례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율법이 다 있어요. 아멘. 그 말을 제가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엄청 중요하거든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가 좀 어려워져서 여러분들 좀 오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집중해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지 아니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는 이미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했고 계속 안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 이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려고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은혜 앞에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폐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 예수 믿으니 살인 안 하죠. 남을 미워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 미워하니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죠. 용서하고 이해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제 이야기 짧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하시는 순간,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를 몰라요.
이해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하면 안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께 묻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3장 2절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몇 구절 더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할례 받았더니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느냐? 5절도 봐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5장 가서 읽겠습니다. 25절. 5장 25절. 읽는 분들은 은혜가 될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앞에 22절, 23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5장 22절 시작.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애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예수 닮으려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 닮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닮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냥 가만히 닮지 않죠. 예수 닮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을 써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왜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수 닮는 일을 하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돈이 평안을 주지 않아요. 가정을 평안하려면,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이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이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반복이 되고 또 로마서를 증명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자 4절 중요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룬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살인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미워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잠자고,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도 예당 삶에 참석해서 20일 동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짓이 하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다른 복음에 많이 물들어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예당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해달라고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으면 완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을 다른 복음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도 또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결과를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에는 우연찮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계획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봄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게 되도록 내일 새벽부터 깨어 예수 닮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뼉치며 3월달 찬양 예당삼 21일 동안에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도 쳐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안 빠지려고 힘도 써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설교가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예당삼 20일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보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알고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의 손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보내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또 세종안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당삼 20일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소원합니다. 주님, 4월달을 맞는 저희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죽음의 고비에서도 살려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4월달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은혜를, 그런 간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 속에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